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21장을 본문으로요, 심판의 칼로 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환란이 예루살렘에 임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탄식하며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을 자랑했고요. 또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은 하나님께 벌받아 멀리 쫓겨났지만 자기들은 의로워서 남아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 포로된 형제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잠깐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에게는 비록 눈에 보이는 성소는 없지만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과거의 모든 죄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영적 성소는 포로된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칼은 전쟁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에스겔서 20장 47절에 나온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멸하는 불과 같은 것인데요. 곧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보내서 심판할 것을 가리킵니다.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심판할 때에 의인도 악인도 함께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악인은 죄값으로 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 중에 연단을 받아서 큰 상급을 받을 자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혈기 있는 자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4절에 혈기 있는 자는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5절 말씀에 혈기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야 그들이 여호와는 악을 징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앞으로 올 재앙이 너무나 크므로 그 고통으로 인하여 허리가 끊어지는 듯하고 마음이 녹고 영이 쇠하며 손과 무릎이 물처럼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란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들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고 한 것인데요. 환란이 오기 전에 그 환란을 미리 내다보고 탄식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환란이 올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면 새가 그물에 쌓이는 것처럼 모면할 수 없이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앞으로 닥칠 환란을 미리 내다보고 자기가 그 환란을 겪어 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와 또한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보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많은 사람을 살육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번개같이 빠르고 무섭게 많은 사람을 살육하기 위하여 칼을 날카롭게 마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한 환란이 얼마나 심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인데요. 이렇게 무서운 바벨론의 침략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한 것은 그들을 경성을 시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이 여기는 도다. 내 아들의 홀은 유다 왕을 가리키고요. 모든 나무는 다른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유다의 악이 교만하여 모든 나라들을 없인 여긴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되어 간 백성들을 멸시하였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붙이고 바벨론으로 인하여 살게 해 놓았는데 유다가 그 멍에를 벗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마강한 칼, 즉 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을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요. 큰 환란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슬피 울며 넓적다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참혹한 환란을 인함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큰 환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더 좋은 복을,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는 이 코로나와 같은 모든 환란과 이러한 재앙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없인 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없인 여기는 홀은 유다왕 시드기야를 가리키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유다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예고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것은 환란이 2중, 3중으로 겹쳐 올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또한 환란, 살육의 강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전쟁 때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밀실에 숨어 있는 사람까지 찾아서 죽이고 또 평민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인, 방백이나 지도자들까지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보내서 유다 백성을 징계할 때 바벨론 군인들이 번개와 같이 번쩍번쩍하고 날카로운 칼로 항우를 이루어 질서 있게 침략해 올 것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것을 알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손뼉을 치면서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칼은 바벨론 제국의 군들의 칼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칼입니다. 그 칼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자향하고 우향도 합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그 전황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 왕이 침입할 길을 그리게 하여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경로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바벨론 침략군들이 오다가 암몬 족속의 수도인
라빠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이 갈라진 곳에서 어느 길로 갈지 점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고 예루살렘을 먼저 침략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점을 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째 방법은 화살 두 개를 전통에 넣고 흔들어서 하나를 택하는 방법입니다. 화살 한 개에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쓰고 또 다른 화살 한 개에는 암몬의 도시인 라빠의 이름을 써서 전통에 넣고 그 전통을 흔든 다음에 화살을 하나 뽑아서 그 화살에 기록된 대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우상에게 묻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드라빔인데요. 가정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그 신에게 물어서 어떤 감동이 오는 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희생의 간을 살피는 방법입니다. 제물을 죽인 후에 그 제물의 간의 색깔을 보고 침공의 방향을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이상 세 가지의 방법으로 점을 칠 것인데 예루살렘 성으로 갈 점괘를 얻게 되어 예루살렘 침공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예루살렘을 침략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점치는 것은 옳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공성태는 성을 공격할 때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성문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것은 바퀴가 달린 수레 위에 얹혀져 있고요. 앞에는 끝이 뾰족한 금속이 붙어 있는 큰 통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토성은 적의 성을 공격하기에 유리하도록 그 성 밖에 흙으로 쌓은 흙무더기를 말합니다. 운제는 성벽 위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로서요. 성벽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높은 사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23절인데요.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전에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 충성하겠다고 바벨론 왕과 맹약한 유다 왕과 갈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맹약을 어기고 배반하여 애굽과 화친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점괘를 얻은 것을 헛된 점괘로 여길지라도 바벨론 왕은 유다 왕과 방백들이 배신한 죄를 기억하고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이나 방백들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지 않을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안정과 평안을 주겠다고 서로 맹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잘해줄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 왕이 도와줄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맹약한 자들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맹약을 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해 올지라도 애굽 왕이 도와줄 줄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불의를 잡으리라. 전에 바벨론과 맹약한 자들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바벨론 왕은 그들이 배약한 죄를 기억하고 쳐들어와서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배신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은 양심과 신앙을 버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서 25절인데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때요. 시드기야 왕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그 죄악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배약하고 애굽과 맹약한 죄와 교만하여 남을 멸시한 죄와 모든 건과 허물이 다 드러나며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인데요. 잔을 제하며 멸관을 벗길지라. 이것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서 떨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7절인데요.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3번씩이나 엎드러뜨린다고 하는 것은요, 시드기야 왕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한번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엎드러뜨리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엎드러지면 다시는 유다에서 왕이 일어나거나 엎드러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왕위를 마땅히 얻을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망한 후에는 유다의 왕이 없다가 다윗의 왕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왕위를 이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이 예언은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28절인데요. 유다 족속이 망한 다음에 암몬 족속도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 족속이 멸망할 때 아하 좋다 하며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을 인도한 거짓 지도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인데요.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는 암몬 족속의 지도자를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허무한 것과 거짓과 속임수로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암몬 족속도 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중상을 당한 악인은 바벨론 왕에게 살육당한 유다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의 목 위에 암몬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다 사람들의 목 위에 둔다는 것은 유다 족속이 먼저 망하여 쓰러지고 그 칼, 바벨론 칼에 암몬 족속도 멸망하여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암몬 족속들이 지도자들의 허탄과 말과 거짓 복수라는 것을 믿고 안심하고 있지만 살육당한 유다 사람들과 같이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날 곧 제약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암몬 족속을 심판하여 엎드러뜨려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인데요.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바벨론이 암몬을 침략하여 올 때에 암몬 족속은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사람이 대적해야 쓸데없고 순수히 받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암몬 족속은 유다 민족처럼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고 자기들이 출생한 땅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기에 익숙한 짐승 같은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섭과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아주 멸하여 다시는 기억함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의인이 죄인들 가운데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도 고난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의 대열에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자, 곧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자리에 서서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는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몸된 예배 공동체 곧 교회를 생각하여 죄인을 깨우쳐 회개하도록 자신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영원한 속량함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으로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